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샬롬이라고 선포했던 그 선포를 듣고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 뿌려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 기억하십니까? 본문 기억하십니까?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처음 한 것처럼 또 말씀드리고 복습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전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지 말아라.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쭉 훑어서 살펴봤는데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장 7절에서 8절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 곧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마음이 완고해지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3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완고한 상태, 악한 마음을 가진 상태, 그것이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시편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시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길을 알지 못할 거다.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그 길을 가지 못하면 마음에 안식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수고하면서 사는데, 땀 흘리며 사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그 길을 걸어갈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안식이 없는 우리의 고단한 인생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남편으로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실패자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지금까지 막 수고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갑자기 자신이 없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내가 좋은 어머니가 아닌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으뜸으로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어디서요?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많죠. 우리 개인정보도 지켜야 되고
통장 비밀번호도 지켜야 되고, 대문 도어락 비밀번호도 지켜야 되고,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안전도 내가 지켜야 되고. 최근에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해맑은 목소리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평 농협에 근무하는 홍길동 집사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홍길동 아닙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홍길동 집사입니다.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우리 양평 농협의 신우회에서 총무 일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신우회에서 코로나 기간에 잘 모이지 못했는데 저희가 늘 지역 교회들을 도시락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개군에 있는 교회를 도시락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성도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전화가 온 거예요. 도시락을요? 예, 저희가 신우회에서 그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도시락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70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주일학교 학생은 몇 명입니까? 예, 주일학교 학생도 한 20명 되죠. 예, 그럼 저희가 100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전도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 안 하시고 그날은 준비된 도시락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안미선 집사님 물개 박수를 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음식 준비 안 하고 맛있게 도시락 까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거야 좋지, 내가 준비한 거야 깜짝 놀랐지, 좋지, 사랑한다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수고 안 하고 그날 맛있게 도시락 까먹는 날이네요, 이번 주네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서 그때부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어디다 돌렸냐면 개군농협 상무 이사님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여자 상무님 계시거든요. 전화를 걸려서 상무님 잘 지내셨냐고. 목사님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양평농협에 홍길동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홍길동이요? 나 못 들어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인트라넷 전산망이 있을 테니까 한번 농협 직원 중에 홍길동이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네, 알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홍길동이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응? 분명히 양평농협 홍길동 집사라고 했는데 신우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상무님이 신우회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만나고 그러는 게 신우회예요. 근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홍길동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아까 전화드렸던 개건영각교회 차희성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근데 집사님 양평농협에 집사님 안 계시다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혹시 어느 부서에 근무하세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저 식품 판매처에서 일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농협 맞으세요? 그랬더니 저 진도농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에? 또 갑자기 왜 또 진도농협이에요?
예, 저희가 좋은 상품이 있는데 가지고 가서 도시락 대접하면서 상품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 다른 교회에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전에 출석하셨던 교회에 도시락을 누가 가져왔는데 거기서 와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을 2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교회 성도들이 다 물건을 20만 원어치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반다 물건을 사고 그 도시락 이렇게 소개해줬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엄청 혼나고 교회가 시끌시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도시락 하나 먹고 여러분들 20만 원씩 다 뜯길 뻔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20만 원 안 뺏기셨으니까 그 중에 한 2만 원은 저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맞잖아요. 저 아니었으면 20만 원 여러분들 다 그거 사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통장도 잘 지켜야 되고 지갑도 잘 지켜야 되고 번호도 잘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을 놀리지 말고 나도 죽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리고 또 누가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죽으셨고 나는 여기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 사실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가 나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은 관계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만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조금 받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나는 죽고 없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내 과거의 죄, 오늘 연약하여 지울 수밖에 없는 내 죄, 또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죄도 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깨끗하게 씻어진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사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곧 누구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곧 누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누구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곧 나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곧 나의 용서예요. 아멘 하는데 손도 이렇게 했는데 용서가 안 돼.
왜요? 내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에 뭐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복귀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게 맞나?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게 맞나?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그 죄사함을 받았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선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1절 2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할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것이 뭐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쵸? 내 마음에 주님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됐으니까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의 온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버리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내가 입을 열어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에서 뭐라고요?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늘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내 입에서 버리고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정적인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비난하는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내가 판단하고 함부로 하는 말이죠. 그것을 다 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입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찬양을 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자꾸 듣기를 힘써야 돼요. 제일 좋은 건요, 찬양을 내가 틀어서 듣는 것도 좋지만 내 입을 열어서 부르는 것도 유익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 말이 곡조 있는 기도로 드려지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정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입을 열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설거지 하시면서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체면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내 체면 내가 지키는 거, 내 자존심 내가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버스 정류장에 딱 서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 가면은 나 해야지, 그때 말해야지, 지금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그러겠지, 안 돼, 난 입을 열 수가 없어.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누가 있든 누가 없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쳐다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그 말에 권세가 있음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입술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그 사람 불편해요, 언짢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마음 주인처럼 언짢아하고 불편해하고 저 사람도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온통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감정들을 다 무덤에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굳어있는 마음들을, 반석을 쪼개버리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늘 입을 열어서 그 구부러진 말, 부정한 말 다 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순종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주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말을, 주님을 인정하는 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말,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내 말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법을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한 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곳에 자기 사랑으로 그곳에 걸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우리의 걸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구역 예배 열심히 나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을 두는 거예요. 이거 수요 예배 참석하는 거, 거기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뻗대고 있지 않고 주여 할 때 주여 하고,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아버지 찾을 때 아버지 찾고, 찬송 부를 때 힘있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그 찬양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러만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막 분주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따로 공간이 없으면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세요. 문 탁 걸어 잠그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퍼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로 나아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산책을 가세요.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저 주님 만나러 나왔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애통해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통해요. 배신감 느껴요. 저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고단한 인생이에요. 그 시간을 주님께,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옮겨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잘 안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만 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기 위하여서 대가 지불하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우린 다 싫어해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땅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믿어지지 않아. 난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난 너무 지금 상처받았어. 난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관심 없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느낌, 감정, 경험, 생각,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지 못하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걸음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를 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주님께 나와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는 나 힘들어, 나 너무나도 지쳐있어, 나 너무 외로워, 나 자신 없어 이러면서 계속 땅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손 내미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원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날 밤 그 저녁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날 그 6월절 밤에 되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그냥 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경계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자신 없어, 나는 예배드리는
거 안 해봤고,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집은 원래 불교였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선포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다 모여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는 건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 가룟 유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가룟 유다 들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에 골몰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 누가 그 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네?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골몰하는 것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 아니죠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말했다라고 대답하세요. 이건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지옥의 땔감으로 그냥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가룟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손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랍비여 전 아니죠. 네가 말했다. 계속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그 생각을 그냥 버려두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자기 느낌과 감정으로 하다 보면, 그것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그것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결국 그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시면서 그 한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제가 알았는데 제가 제 마음이 이제 내가 미쳤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먹었죠.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버려두면,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떨치지 않고, 그런 완악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고 방치해 놓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미워요? 얹잖아요? 그걸 그냥 마음에 언젠간 해결되겠지 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고 자신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 나와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요즘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저보다 상급자고 그 사람이 나보다 상관이고,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언제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팔라, 너 할 일 네가 속히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뒤로 하고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배신 당하신 적 있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 또 집사님 이렇게 뵀는데 그 목사님 미국에 들어가서 내 목회하던 거 당신이 하시오. 나는 한국에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5남매를 데리고 미국에 갔어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이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미국에 딱 갔는데 정작 미국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나 그냥 목회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미안하오. 끝. 그냥 미국에 버려진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왜냐하면 목사님이 초청하고 목사님이 약속한 걸 다 그냥 어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우울증이 들어오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약을 먹고, 지금도 약을 먹고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대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목사님을 뵀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배신 우리 당할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하는 집사님도 만났어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죽음으로 가룟 유다에게 뒤통수 맞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걸 보시고 아유, 저 배운 만득한 놈, 내가 저 놈을 제자라고, 아유, 내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는 자리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는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곳에 내 걸음을 두겠습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짢은 걸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불편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한 집사님, 신실한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암 판정을 받고 양평으로 이사 오셨는데 5년 동안 치료를 하셨대요. 너무 힘든 과정을 보낸 거예요. 항암하고 방사능하고 이러면서 이제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분의 그 치료의 여정 5년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충분히 원망할 이유도 있고, 왜 하필이면 내가 하필이면 왜 이때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의 고백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산을 쭉 돌아가면 한참 걸릴 것을 이 캄캄한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과 이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훨씬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익이 있었다. 숏컷으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홍천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났어요. 71km 정도 고속도로인데요, 예전에는 저기를 가려면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저 터널을 놓고 나서 40분이면 저기를 통과해요. 저게 없었으면 삥 돌아가거나 그 미시령을 올라가서 이렇게 꾸불꾸불 지나갔어야 되는 그 구간을, 백두대간을 뚫고 지나갔어요. 저 터널 길이가요 10.965km, 11km나 되는 구간이에요. 11km를 백두대간을 뚫고 저 사이를 지나갔어요.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저기 지나가다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터널 들어갈 때 숨 참고 나올 때까지 참자.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들어가면서 숨 참는 시합하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딱 들어갔어요. 11km를 달려가야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그 초입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길 들어가면 11km 지나갈 때까지 꼼짝도 못하는 곳이 인제 양양 고속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지금일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의심하거나 탄식하거나 지쳐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할 일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 터널이 지나가면 그 전에 3시간 걸려서 힘들게 지나가야 할 그 길을 40분 만에 주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서 원망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곳에 우리의 걸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할 수 있다면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살 놈이라고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크게 선포하시고, 이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고단하고 내가 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렵고 낙심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고 계세요. 뭘 부르고 계세요? 이때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곳에 내 걸음을 순종함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망을 가지고 나 왜 하나님 안 믿어집니까?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저 사람은 직분도 감당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나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난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탄식하며 자신 없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오늘도 입을 열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엄마가 날 낳아주신 거 믿으세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보셨어요? 이렇게 나올 때 곁눈으로 보셨어요? 엄마 맞네. 그러고 확인하신 거예요? 근데 믿어지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그곳에 쏟으면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확인해야지만 하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딱 붙잡으면 그 사실이 그냥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날 낳아주신 거 그냥 힘들지 않게 믿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쉬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나는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그 생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그 생각을 부여잡지 않고 미운 마음, 미운 생각들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내가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각들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입을 여는 거예요. 그것을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습니까? 라고, 내 기도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한탄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껴지는 나가 아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약속하셔서 오늘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사실을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오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입술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입을 열어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또 필요하다면 아멘이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통하여 선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갈망을 주십시오. 애통할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 우리 주님께 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그냥 내 마음에 두게 하면 주님이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손 내밀어 주시는데 여전히 내 아집으로, 내 고집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손을 내저었던 가룟 유다, 결국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입을 열어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 생각을 예수의 이름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 자신 없는, 의심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탈진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내 느낌과 감정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무덤에 던져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그 굳은 마음 반석과 같은 우리의 생각을 쪼개어 주셔서 오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생명이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살아가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다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아버지라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굴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같이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신데 하나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견고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그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로라 카라바리는 일어나라, 사라바리는 일어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간 거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오늘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실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하신 팔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르라라바리 내려날라 카라바리 내려나. 주님,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흑암의 영들아, 거짓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먹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덜라라바리 이로바리 내려날라 카라바리 내려나.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집으로 고집으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대군영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 완고한 생각을 이 굳어있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온전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병든 육신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은사가 아닌 오늘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 없다, 너무 어렵다, 해보았지만 안 되었다라고 또 우리의 경험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께 입술을 열지 못하고 그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우리의 말과 발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치유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시대에 경건의 능력도 모양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이지만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주님이 전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가정을 돌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내로 살게 하실 때, 어머니로 살게 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단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유행을 바라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한 일들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루라 크세라마네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있는 대로 방치하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길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길의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우리들, 안식도 잃어버린 우리들, 주일날 이곳에 습관을 쫓아 예배드리러 나와 있지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못하고 걸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걸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애통할 마음을 주셔서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그 생각을 돌이키시려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그 걸음을 옮겨서 주님을 찾는 그곳에, 주님을 인정하는 그곳에 우리의 입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가룟 유다도 실패하였으나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응답하심으로 우리 개군영광교회 모든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은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문제와 상황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지킨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지킨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지킨 남편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지킨 아내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지킨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부활의 첫 열매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그 완악한 마음을, 굳어있는 마음을, 악한 마음을 해결받기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기쁨을 선포하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에 두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창조의 권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생업 위에, 원근과 저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